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빛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빛을 통해서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도 빛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빛 덕분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설교 원고가 제 앞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 원고가 있는데 빛이 없다면 이 설교 원고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에서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학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빛으로 얻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정보는 빛을 통해서 얻습니다. 빛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과학과 물리학은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으로 유명한 김상욱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그의 책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빛은 언제나 빛나는 존재였다. 이렇게 빛은 너무나 중요하죠. 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존재할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빛 덕분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빛이 중요하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빛이 중요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없다면 살았어도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도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빛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빛 덕분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도 이 빛 덕분이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음도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빛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빛을 알고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대지는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둘째,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거부한다. 셋째,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 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런 맥락 없이 혹은 아무런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2주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오늘 8장 12절 이하는 아마도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있는 항아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재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은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명절에 행하는 또 다른 의식은 성전 뜰에 있는 4개의 촛대 같은 곳에 불을 붙여서 성전 마당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손에는 횃불을 들고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었다. 레위인 합창대는 찬송을 불렀고 성전의 4 등불에서 비추는 빛은 예루살렘을 두루 비추었다.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빛이 되어 임하실 때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초막절 행사가 끝나서 더 이상 성전을 비추는 등불이 없는 첫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를 통해 너희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등불을 밝혀 예루살렘을 비추었던 그 빛, 그 빛을 통하여 소망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초막절이라는 배경 속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시편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빛이시요
그 빛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27편 1절을 부르면서 항상 기억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이 시편 역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비로소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고 남쪽 유다도 암흑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구약에는 빛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노래하고 예언한 그 빛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노래하는 너희들아,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너희들아,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이방의 빛, 구원을 베풀어 줄 영원한 빛을 소망하는 너희들아, 여기 그 빛이 왔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 이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한 뒤에 그 말씀이 곧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무 맥락 없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배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도 보겠습니다만 9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관한 설교나 혹은 강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헬라어로 I am, 영어 I am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먼저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 15장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덕분에 나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 이런 대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조요 비유입니다. 빛과 어둠의 비유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인 시각과 관련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봅니다. 빛은 선을 상징하고 어둠은 악을 상징합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만든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빛과 어둠을 기반으로 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은 선과 빛의 신으로서 악과 어둠의 신인 아리만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대립하는 생각은 서양 사상에서 아주 오래된 내용입니다. 빛은 선하고 바른 것을 비유하며 그 반대인 어둠은 악과 그른 것을 비유합니다. 이런 오랜 비유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굳이 자세한 설명을 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에 다닌다라는 말은 죄 안에서 사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어둠은 방향을 알 수 없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는 빛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빛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즉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히고 동시에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 나의 빛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요한복음 1장, 즉
요한복음의 서론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빛이 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어둠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묘사합니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그 빛을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 서론에서 말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을 초막절 명절 끝날 다음에 말씀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잘 아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내어야 할 반응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내용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본질에는 관심 없고 불필요한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문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의 증언을 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틀린 말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정말로 이런 절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절합니다. 빛을 배척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고 빛이 왔으나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하고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선언.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라는 선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어둠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러한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과 같습니다. 이렇게 빛을 잃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이유는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쳤지만 악한 세상과 죄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 빛이 비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속하여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담긴 빛, 구약에 담긴 빛을 찾아 헤매던 자들이었지만 정작 참되신 예수님,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릅시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책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 제일 앞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감화되고 온갖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편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믿고 한편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알고 빛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빛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삽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비난과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빛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나 오히려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운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미움이 싫어서, 그 조롱이 싫어서 도리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처럼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견디고 그 조롱을 견디고 그 멸시를 견디어 끝까지 빛에 속해 있으면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 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로 가득하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보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온 빛이니 너희는 무지와 불신앙을 버리고 나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빛을 향해 가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둠 속에 숨고자 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빛을 피합니다. 그러나 참빈 예수님은 그 세상을 계속 비추십니다. 세상의 죄와 부패와 악함을 드러내어 밝히십니다. 결국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만 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은 빛이 하나도 없어서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캄캄한 곳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생명이 잉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삽시다. 그 빛을 믿는 자, 그 빛을 따르는 자, 그 빛을 전하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